할렐루야. 아멘. 수요 충만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의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며 예배드립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깊이 갈망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하나님 바라며 예배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마다 인도하시고 시간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그 시작점인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바람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자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배자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바람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은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오히려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목소리를 불쌍히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십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련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떠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참된 소망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참된 소망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의 그 예배의 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크신 은혜 베푸실 주님을 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고맙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으로 보지 않으시고 직접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부르시는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는 자들이 서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설교를 시작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 곡이요, 찬양은 아니에요. 제가 찬양은 아니에요. 한 뮤지컬의 OST인데 혹시라도 어떻게 예배 중에 찬양이 아닌 곡을 듣지라는 마음이 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넓은 마음으로 좀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한번 이 곡을 들어봐 주세요. 제가 좀 영상미도 멋있고 이 가수가 멋지게 부르는 걸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그 뮤지컬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좋게 나온 거는 없어서 가사에 그 목소리를 입힌 그 영상을 좀 찾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곡은요, 뮤지컬 서편제에 수록된 살다 보면이라는 곡입니다.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가 부른 곡이에요. 극 중에서는 송화라는 소리꾼 여인이 부른 곡입니다. 서편제는 소설가 이청준 님이 1976년도에 집필한 소설이에요.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으면서 영화로도 뮤지컬로도 제작이 되죠. 실패한 소리꾼이었던 아버지가 아들과 수양딸 남매를 데리고 판소리를 가르치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삽니다. 나중에 이 아들이 성장해서 아버지와 방랑하는 이 생활에 불만을 품으면서 신랑이 끝에 아버지를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혹여라도 이 딸마저 자신을 떠날까봐, 그러니까 또 딸이 이 소리를 잃을까봐 우려해서 그녀가 잠자는 사이에 두 눈에 약을 넣어서 그녀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약을 다려 먹여서 이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하려면 인생에 한이 있어야 되는데 딸에게 바로 그 한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직접 이런 일을 벌인 것이에요. 결국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한 많은 소리, 그 한 많은 인생 그대로 살아가며 그 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들려드린 곡 살다 보면은요, 그렇게 송화가 눈이 먼 상태에서 자신의 동생이 엄마의 죽음으로 힘들어할 때, 그 죽음으로 힘들어할 때 동생을 위해서 불러준 노래예요.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이 노래를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요, 극 중에 송화가를 연기한 이 차지연 씨의 목소리를 통해서 굉장히 위로가 된다고 말을 해요.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마음이 뭔가 좀 뭐 이렇게 좀 다가오는 게 있으셨나요? 저는 이 곡 들으면서 너무 이제 마음에 다가오는 게 많아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왜 이 곡이 사람들의 무언가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걸까? 물론 차지연 씨가 굉장히 노래를 잘 불러서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 서편제의 단어로 말하면 한, 인생의 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빌어서 말하면 고통, 그 인생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삶의 고통 가운데 서 있는 한 많은 이 여인의 노래가 극심한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 배우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많은 이들,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두드리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에는요, 고통이 있어요. 우리 모두의 삶에는 고통이 존재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7장에는 바로 이러한 삶의 극심한 고통을 겪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저 그녀의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만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7장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 단어는 바로 그 한 어머니의 독자, 그 독자를 잃은 그리고 과부입니다. 우리는 이 두 단어만을 가지고도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과부라. 그런데 그저 홀로 된 여인이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외아들, 그 독자까지 잃은 슬픔이 더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자를 잃은 과부라. 이러한 상태를 다른 말로 풀어보면 아마 다음과 같을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네,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요. 당시 여성이 혼자서 생계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사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유일한 희망이 되었을 그 독자마저 잃어버렸으니 분명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가 살던 곳이 나인성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고유 명사인 나인의 어원을 제가 좀 찾아서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가정, 목장이라는 의미와 편하다, 즐겁다,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가정, 목장, 편하다, 즐겁다, 아름답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나인성에서 그녀는 정반대로 삶의 쓰라린 고통과 처절한 비극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롯이 고통밖에 남지 않은 그녀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직접 다가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께서 제자와 또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11절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그 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은 후에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그 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가복음 7장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을 말씀만으로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죽어가던 사람을 고치신 바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반대 방향에서는 거대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시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인데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시고 이미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 나인성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가정, 목장, 편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그 나인성 안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시고 그 가정, 목장, 편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그 나인성 밖으로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시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바로 생명과 죽음의 만남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만났다. 지금 생명과 죽음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나인성 과부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계획된 만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획이 된 만남이에요. 제가 설교 중간에 오롯이 고통밖에 남지 않은 그녀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오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절에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살리셨는데 11절에 그 후에 나인성으로 들어가셔서 12절에 이미 죽은 자를 만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요, 죽게 된 자와 죽은 자의 이야기가 나란히 연결이 되고 있어요. 과연 우연일까?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필연이에요. 죽게 된 자가 살았다면 죽은 자 또한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나인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시지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제 그만 울어. 개역개정에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을 원문의 뉘앙스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동정으로 흔들렸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동정으로 흔들렸다라는 마음은요, 창자까지 뒤틀려졌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우는 여인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의 마음이 마치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듯한 고통, 그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과부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 이 여인이 현재 겪고 있을 고통과 아픔을 깊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깊이,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차갑고 쓰라린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셔서 관대에 손을 대시지요. 이 관대에 손을 대신 것은 장례 행렬을 멈추어라 라는 무언의 표시였습니다. 그러자 상여를 맨 자들이 멈추어 섰어요. 우리말로 이 관은 시신이 들어있는 그 사방이 닫혀있는 나무 상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가 예수님이 멈춘 관을요, 나무 상자로 상상하면서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나무 상자가 이렇게 딱 멈춘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소르는요, 시신을 지탱하는 들것이나 버들나무 그 가지로 만든 뚜껑이 없는 위가 뚫려 있는 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습은 관 뚜껑을 닫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의 시신이 담긴 관은 뚜껑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고 고통 속에 우는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치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동일한 고통으로 동정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시신이 훤히 보이는 관에 손을 대시고 장례 행렬을 지금 멈추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그 시신과 관련된 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11절 말씀 한 구절만 찾아봐도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결법을 어기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그 율법 규정보다 더 중요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 시신이 훤히 보이는 관이었지만 그 관에 손을 대시는 일을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자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 초월하셨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깊이 와닿는 해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청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였다는 겁니다. 관에 손을 대시고 행렬을 멈추신 예수님께서 곧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이미 죽은 시신을 향해서 청년아 라고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십니다. 또 그 시신을 향해서 너에게 말한다 라며 내게 라고 부르시는데요.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요, 내게, 그러니까 너가 강조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한 시신을 향해서 너라고 살아있는 인격체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청년은 살아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체에게만 쓰는 단어를 여기다가 사용을 하시거든요. 관에 들것 위에 있었던 이 청년이 예수님께는 살아 숨쉬는 소중한 하나의 인격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 죽음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죽음이 죽음일 수 없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눈물을 짓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안에 있다면요, 인간 근원의 최고의 고통, 그 죽음도 죽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마치 잠에서 깨우듯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원어로 보면요, 에게이로 해라, 그러니까 에게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헬라어 에게이로는요,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병에서 또 죽음에서 깨우고 눈을 뜬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상징적으로 보면 불분명한 것에서, 비존재에서, 파멸에서 깨우고 일으키고 세우고 눈을 뜨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 속에 있었던, 파멸 가운데 있었던, 비존재 가운데 있었던 이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라고 존재로 부르시면서 이제 일어나 눈을 떠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을 얻은 이 아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어머니에게 주셨다, 여기서 주셨다의 어원도 제가 좀 찾아서 올라가 봤거든요. 찾아가 올라가 봤더니 선물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선물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잃었던 이 여인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죽음은 그녀의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켰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단절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선물로 갚아주셨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순간이 가정, 목장, 편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그 성, 그 나인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렇게 고통의 순간이 선물로 바뀌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외쳐요. 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일어나셨다. 그런데 이 말은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셨다. 회중이 사용한 일어나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들에게 명령하신 일어나라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에게이로. 이 단어가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때도 사용이 돼요. 누가복음 24장에서요 계속 사용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속에 직접 찾아오시면 인간 고통의 최고의 근원,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세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지금까지 비밀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야기의 좀 독특한 부분이거든요. 바로 믿음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문 어디에도요, 누구누구의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믿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은요, 나인성 과부의 믿음 때문도 어느 무리 중에 누구누구의 믿음 때문도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누구누구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더라, 살렸더라 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잃은 주님의 자녀의 고통을 보시고 창자가 뒤틀려지는 듯한 동정의 마음으로 그 고통을 함께 느끼셨으며 직접 그 고통 가운데 직접 찾아가 주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셔서 그분의 자녀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예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공로는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말씀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믿음의 고백도 없이 이 여인이 예수님 주시는 선물 받을 수 있나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바울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성회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사순절이.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 때문에 일어난 일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롯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허락된 주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설교 처음에 들었던 노래, 그 서편제에서 송아의 인생은요, 한이 많은 인생에서 한이 많은 인생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나인성 과부의 인생은요, 그 극심한 고통이 선물로, 은혜로, 삶의 간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 중에 삶의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세요? 오늘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분명 우리 삶의 고통은 생명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시고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부르시며 도리어 선물로 되돌려 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깊이 만나는 사순절의 시작점,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삶의 고통을 그 죽음으로 보지 않으시고 직접 그 고통 속으로 찾아오시사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모든 마음 내려놓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그 죽음을 하나님 직접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고통 속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때마다 기쁨을 선물하여 주신 그 주님을 주여 생명의 주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서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려움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모든 것이 생명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백하는 주님에게 앉아있는 데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 영광 가운데 하나님 전쟁으로 아파하는 모든 하나님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반복하고 미워하고 서로 흔드는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흔들어 차고 넘치고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은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아이를 회복하여 주시오.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오. 하나님 오늘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 없으니 주님 인정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어려움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생명으로 변화됨을 믿사오니 주여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 흔들도록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관계가 어렵고 물질에 힘들고 삶 자체가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이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흔들도록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께 드리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죽음이 생명의 선물됨을 체험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땅에서 죽음의 총칼을 겨누므로 아파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